할렐루야.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축복된 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웃지도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어.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심각한 얼굴로 이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옛날에 고난주간에 웃었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고난주간에는 크게 웃으면 안 되고 또 즐거운 놀이를 하면 안 돼요. 음식도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고난주간에는 스스로 슬퍼해야 되고 또 스스로 막 고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새벽이 되면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저도 유심히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든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난주간을 잘못 보내면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했었어요. 이 고난주간을 똑바로 못 보내는데 무슨 부활절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가능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게 웃지 않으셨죠? 예, 맛있는 거 안 먹었죠? 그래요? 뭐 즐거운 일 안 했죠? 했습니까? 예, 금식 하셨죠? 안 했습니까? 부활절을 지킬 자격이 없네요. 예. 이렇게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난 한 주간만큼은 고통스럽게 보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 저도 운동을 했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운동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꼭 보내야 이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고난주간에 유쾌한 놀이를 하면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되고 또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어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금식을 해야 되고 한 주간 내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슬퍼해야 되는, 그래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의 날을 함께 축복하고 그거 해야죠.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확고한 이 부활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게 죽는 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는 부활할 건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 좋기는 해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 이런 부활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활을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부활이 우리에겐 진리고 내일 또 부활이 진리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안 부활절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입니다. 날마다 부활해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는 건 우리가 식사할 때 떡도 먹고 계란도 까먹고 하면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부활이 뭘까? 왜 교회는 이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느냐?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이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의 의지대로 고난스럽게 보내서 부활절을 아주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고난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고난스럽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 안 먹고 유쾌한 일 안 하고 한 주간을 우리가 정말 고난스럽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부활이 오느냐?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만 모든 우리에게 진리는 아닙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을 바꾸려는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려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생명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진실로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No,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군데만 좀 보겠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잘 보이시죠?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다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뭐라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다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고, 그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복음서인데 또 서신서에도 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거 하나 뽑았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외에도 뒤에 서신서가 보면 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은 철저하게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예수님은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어차피 죽으면 나도 살아날 거야.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믿고 있나? 나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뭐 죽는 게 대수냐? 그것도 좋은 믿음이기는 합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되지.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믿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기에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이미 다윗 때부터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의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가? 그냥 죽었다가 산다, 죽어도 산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냥 마음에 이게 부활이야. 이게 마음에 톡하니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막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활이래, 이게.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라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데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났느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던 생명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그냥 심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게 하십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도 난다라고 합니다. 난다, 나게 하신다. 이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나게 하신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그 다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은 어느 때 성취가 되었느냐? 부활 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안에 심겨져 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예요. 본 겁니다. 제자들이. 아, 주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빛을 비춰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면 말하지 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지금은 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근데 나는 반드시 죽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땅에 심겨져 있는 이런 초목들 아무도 모릅니다. 땅 밑에 심겨져 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걸 나게 하시면 이제 비로소
초목이 되는 거고 풀이 되는 거고 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할 때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미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메시아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지. 그렇죠? 우리가 다 인간이에요, 그냥.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날 겁니다. 반드시.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하고 거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 베드로 제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당신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은 진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언제 확증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확증이 됩니다. 아, 우리가 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만을 보았을 때 제자들도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 영광스러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있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다면 그분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할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영화다 그래요. 영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너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부활의 영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논리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건데 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못된 짓 하면 지렁이로 태어나고 더 못된 짓 하면 뱀 새끼로 막 태어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죽으면 부활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면 이 윤회 사상을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이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결국은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든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 것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지금 여기서의 삶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에요. 봄에는 다 곡식도 심고 심습니다.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죠. 감자 봄에 심나요? 예. 근데 감자 심을 때 그냥 통으로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잘라서 심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팍팍팍 잘라서 심나요? 어떻게? 눈 있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서 심습니다. 눈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거기에. 아무 데나 그냥 막 잘라서 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눈을 포함해서 심어요. 고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고개. 그 눈이 포함되지 않는 감자 심으면 어때요? 그냥 썩어서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눈을 가진 자는 거기서 새로운 부활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반드시 눈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기에 성경이 쓰였고 이걸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너무 쉽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그냥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이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진짜 부활절에만 부활의 기쁨이 있고 보세요. 내일부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부활절에는 난리예요. 난리. 그냥 막 부활했다 그러고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죽어요. 또 부활이 안 돼. 다음 날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눈을 우리가 생명의 눈을 가지고 심겨져야 우리가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된다. 그건 죽지 않는다. 썩어지지 않는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안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 부활.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부활만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설. 아니다. 얘네들이 무덤을 착각을 했다. 그래서 착각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기절설. 온갖 학설들을 다 만들어내서 부활만큼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정말 500여 400여 형제들에게 다 나타났잖아요.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거예요. 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확증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이라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대충 살면서 꼭 그래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으면 부활할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부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창세기부터 이 부활의 이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죽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생명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활절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윤회 사상을 믿는 것처럼 막연하게 부활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